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14절부터 20절까지만 새벽에 같이 읽고요. 나머지 구절은 꼭 집에서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입니다. 2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이 반역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반역자들은 이 아몬의 후계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24절을 보시면요, 국민이라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8살 된 그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국민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들이 누구인지 또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단어의 사람들을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백성들의 일부 혹은 백성들의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8살 어린 나이에 요시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건강한 나라를 물려받아도 힘이 들 터인데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간 악한 통치를 했고 아버지 아몬도 그것을 따라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역을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에 요시야 8살 난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전체적인 왕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 왕이 이렇게 정직하고 순종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나이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했던 악한 행동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시야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심어두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국민이라는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서기관 사반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 같은 인물들이 이 요시야의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측근에서 어린 왕을 보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정직한 왕, 선한 왕으로 자라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그래서 요시야가 선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실 오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요시야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어린 왕 요시야는 좋은 왕 혹은 선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길었던 악한 통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분실되어 버렸습니다. 착한 성품, 선한 가치관을 가진 왕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26세가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아마도 므낫세 시대에 이 악한 왕의 통치를 피해서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율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읽고 즉시 그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좋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사실을 전달하며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요시야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요, 내일과 모레의 본문인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두 모으고 발견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고 순종을 결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요, 이제 과격한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남아있던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과 관련된 집기들을 다 내다버리고 제단과 신상들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유다 안에 있던 산당들도 철저하게 다 파괴해 버리죠. 여러분, 2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요시야가 비록 주변인들 덕분에 선한 왕으로 자라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제거하는 이 과격한 개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서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여러분, 이 왕은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성품으로 살고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도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이고 말씀대로 행할 힘을 거기로부터 얻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어떠한 선행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어떤 좋은 의도의 결정과 행동도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유일한 권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과 행동을 또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직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됨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왕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선한 성품으로 자라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가운데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 나쁜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선행들이 무의미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결단을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5060 수련회에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